사사기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두 분의 집사님의 감사 간증이 있었죠. 저도 두 분에게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를 오늘 처음 알았어요. 영상을 보면서. 아마 성도님들도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감사들이 아마 풍성하지 않았겠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뭘 제일 힘들어할까요? 제가 볼 때는요, 돈이에요. 돈. 그렇죠? 경제적으로 제일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올해 2번이나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서 어떻든 많은 분들이 예배 자리로 오지 못했잖아요.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한 해 동안 어떻게 재정이 흘러왔나를 봤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11조가 예산을 초과했어요. 작년보다 11조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성도들도 제대로 오지 않고 그렇다고 뭐 특별히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참 힘든데 어떻게 11조가 늘어났지? 전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유대인의 격언입니다. 감사의 말이 혀에 붙기 전에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 그러니까 아이의 말에 뭘 가르치라는 겁니까? 감사를 가르치라는 거죠.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감사가 중요한데 약간 의구심이 좀 드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자, 성경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을 가르쳐 주시죠. 뭐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러면서 이 팔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신앙의 높은 수준의 덕목을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팔복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 말씀이 있나요? 팔복에요, 감사가 없어요. 자,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쭉 9가지 열매를 얘기하는데 이 중요한 열매에 감사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보니까 베드로후서 1장에 신의 성품이라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니신 높은 영적인 수준에 도달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믿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절제의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의 사랑, 이렇게 덕목이 쭉 나오는데요, 거기에도 감사가 없어요. 저도 궁금했어요. 왜 이런 중요한 말씀 속에 감사가 없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규훈 목사님이라고 영남 신학대학교에서 총장님을 한 목사님이 감사의 7가지 언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분이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왜 감사가 중요한 덕목에서 빠져 있을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감사를 신앙의 덕목, 영적 성품에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의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뿐만 아니라 감사는 훈련이나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성령의 열매, 신의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팔복과 같은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감사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두의 마음속에 새겨 넣은 덕목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감사는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감사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모르면 짐승이고 배은망덕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과 인내심이 없다면 아직 미성숙해서 그렇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본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감사가 왜 기본일까요? 그건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닌가요? 여러분, 그러면 감사는 그리스도인만 합니까? 아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다 감사를 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배웠느냐 상관없습니다. 감사는 누구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DNA 속에 우리 모두에게 감사를 집어 넣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뭐 특별한 게 아니라니까요. 감사는 대단한 거 아니라니까요. 기본이라는 거예요. 어떤 걸 보면 우리는 이미 그 기본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본을 늘 지키면 좋겠는데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늘 감사하세요? 감사 노트 쓰기 쉽던가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아세요. 왜? 감사를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하세요. 맥추절도 지키고, 우리가 말하는 수장절, 추수감사절도 지키고, 유월절도 지키고. 왜 절기를 지키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추수감사절은 다시 감사의 기본으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요즘같이 이렇게 삶이 힘든데요, 우리 고3들 또 우리 재수생들 이번에 이렇게 수능을 봤는데 잘 또 이게 길이 열려야 되잖아요.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감사해야 되나요? 예,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감사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다가 아니죠. 우리 인생에는 하나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지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인생길을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중요한 키가, 열쇠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열리지 않는 인생의 문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고 답답합니까? 너무 헤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어찌할 바를 모릅니까? 감사의 키를 사용하세요. 이동원 목사님이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죠. 이분은 뭐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인 거장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아들아, See you in heaven, 아들아 천국에서 만나자, 이런 책을 출간했습니다. 목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42살입니다. 범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작년 10월에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팠겠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아들 범과 작별하면서 10가지 감사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중독되지 않고 잘 커서 스포츠 회사 변호사가 된 것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는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는 아들의 암 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는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는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열 번째는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변호사가 되어서 손자도 두고 있고 42살, 얼마나 그 아들이 사랑스러웠겠어요. 근데 그런 아들을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도 떠나보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그 고통의 삶의 연장에서 목사님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육성으로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이 말을 또 전하더라고요.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목사니까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었다는 거죠. 감사는 문제를 이기고 나아가게 하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근데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지요, 악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일로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7년 동안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게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본문의 말씀이에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에서 인도해 냈죠. 9절입니다.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자, 그다음에 가나안 땅이 연상이 됩니다.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가나안 땅 주었죠.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 주셨어요. 구원해 내셨어요. 광야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많은 족속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감사의 원리를 찾아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냈죠. 애굽이란 얘기는 단순히 애굽에서 나왔다는 눈에 보이는 출애굽도 있지만 성경에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냈다는 얘기는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냈다는 의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지옥 갈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애굽의 출애굽만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소속,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복장,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과 다른 똑같은 나를 살아가는데 이전과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은혜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사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다니엘 기도를 들으면서 어제 강내우 대표님이 했던 말 중에 제 가슴을 찌르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세상 노래, 7080 노래, 이문세가 부르는 노래, 좋은 노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여러분 눈시울을 적시죠. 그렇죠? 근데 그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는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르는 이 찬양은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와, 제가요 눈이 번쩍 뜨였어요. 맞다. 저도 한 번씩 7080 노래 듣거든요. 필 받아가지고. 예? 10월의 마지막 날 되면 10월의 마지막 밤 마지막 이용이 불렀던 노래도 듣고. 그런데요 얼마나 정확한지 맞다 맞아. 노래를 통해서 뭐예요? 감동을 줘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도 감동을 줘요. 그런데 감동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이 찬양은요 생명을 줘요. 영혼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유행가 흘러간 노래를 부르면 나도 모르게 울적해지지만요 울적한 마음은 또 찬양을 부르면 영혼이 살아나요. 왜요?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은혜는 그 외에 아무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는 본질적인 감사이다. 아멘. 나에게 물질을 더 주셔서 건강을 더 주셔서 자녀가 대학을 가서 아니요 그런 상황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인한 감사, 그것이 우리 감사의 가장 중요한 뼈대입니다.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구원의 은혜만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겠는데 하나님은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막이 두 번째가 딱 떠야 되지. 조금만 언어가 달라도.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만 출애굽하고 육적으로만 출애굽해서 자 이제 애굽에서 나왔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 하나님 그렇게 하셨나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가 태어나고 나면 너는 내 자녀야 그리고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그 자녀가 잘 성장하도록 얼마나 세밀하게 신경을 쓰고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해 놓으시고 이제 내 자녀니까 너는 감사만 하고 살아야 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삶 가운데서도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그 은혜 때문 아닙니까?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의 여정을 지나가잖아요.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만 살펴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약간 고개가 좀 갸우뚱거리지 않았어요? 뭘 낮추시고 또 시험하시고
또 명령을 지키는지 확인하시고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라 하면서 낮추었답니다. 배를 골게 하고 줄이기도 하고 힘든 광야 길을 걷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난의 길을 걷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너희들이 사람의 떡으로 이 세상이 전부이고 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알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보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얼마나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는지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해서 그런 상황들을 허락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니까요, 뒤돌아서 보니까 내 인생의 무수한 고난조차도 어떻게 돼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에 다니엘 기도회 강사가 이스라엘에서 목회를 하고 미드웨스턴에서 강의를 하고 계신 교수님이었던 장세호 목사님이었죠. 자, 장세호 목사님은요,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폭탄 테러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그렇죠, 기절을 한 거 아니겠어요? 참에 화상을 입고. 그러니까 폭탄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몸의 50%의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깨어났는데 병원에 간 지 며칠 만에 깨어났냐면 26일 만에 깨어난 거예요. 의식이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코마, 그렇게 말하는 코마 상태. 26일 동안 26일 만에 깨어난 거죠. 이분이 26일 만에 병상에서 깨어났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화상을 입고, 그렇죠. 옆구리에 갈비뼈까지 그 나무가 찔러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고. 근데 화상 치료를 받는데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힘들어하니까 옆에 있는 간호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세호, 너 아픈 것은 살아있기 때문이야. 여러분, 목사님이 26일 동안 무의식 속에 있을 때는 아픈 걸 알아요, 몰라요? 몰랐어요. 그런데 살아나니까, 의식이 돌아오니까 화상 치료를 하는데 그 고통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았다는 거죠. 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축복이구나. 이게 감사의 조건이구나.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화상을 입으니까 다 피부가 망가졌잖아요. 다른 몸에 있는 살을 이식을 해가지고 이 어깨부터 팔까지, 손까지를 다 살을 붙인 거예요. 양쪽 다. 그러니까요, 손가락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살이 다른 살을 붙여놓으니까 이게 안 되더라는, 너무 고통스러워, 안 돼가지고 이게 움직이질 않더래요. 그러면서 깨달았대요. 이 주름이 있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안 되잖아요. 주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주름, 인생의 아픔, 그게 뭐예요?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고 모든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이 삶에서 고난이 없었는데 어떻게 감사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 지금 코로나 상황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많은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형적으로 봐도 이 코로나 때 우리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놀랍지 않나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겠어요? 성도님들이 한 분도 저에게, 목사님, 이 코로나 때 무슨 리모델링이에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한 분도 저에게 그렇게 말한 분이 없어요. 그렇게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길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청소년들도 오고 아이들이 왔잖아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제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내년도에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를 1년치를 리모델링 헌금으로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략 한 5개월에서 한 6개월 전쯤인 것 같아요.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기억을 이제 물어봤대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너 내년에 1년 월급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느닷없이. 근데 저는 이미 리모델링 헌금을 드렸거든요. 드렸는데 또 드리라 그러는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크게 생각하지 않고 집에 가가지고 소파에 앉아있는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하나님이 1년치 사례금을 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시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툭 던진 거예요. 근데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무슨 말이냐고 그럴 줄 알았더니 드립시다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요, 아니 이런 상황이면 내년 1년치 사례금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는. 그러면 뭐 생각을 해보고 기도로 해보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쉽게 오케이 해?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위해서 아내도 이제 저녁마다 계속 기도를 했던 거죠. 이제 재정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네가 먼저 헌금해라. 예? 네가 먼저 헌금하라고 감동을 주더래요. 그래서 아내가 그랬대요. 하나님, 이미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리모델링 헌금을 드렸잖아요. 아내도 반박을 한 거죠. 말이 맞잖아요. 이미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뒤로 물러가지 않고 뭐라 그러셨냐면 아니 더해 이러시더. 더하라고. 그래서 아내도 또 그럴 때는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또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내년에는 우리 집 막내가 대학을 가야 되고 아이들 둘이 대학원을 공부해야 되고 앞으로 결혼도 시키고 돈 들어갈 일도 많은데 하나님 그래도 드려야 되나요? 그럼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아내한테 얘기해 줬냐면 내 자녀들이니 내가 책임질 건데 네가 왜 걱정하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드릴게요. 아내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쪽에다가 접어둔 거야. 내가 잘못 들었지라고. 근데 남편이 집에 와서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이거는 무엇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내가 바로 오케이를 한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야, 내년에는 아빠가 사례금을 못 받을 것 같은데 다 하나님께 드릴 거야.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이들 큰 애들 둘은 그러더라고요. 이제 하나는 사역을 하고 대학원을 공부하니까 자기는 그것을 가지고 공부하겠다는 거 알아서. 둘째 딸은 직장이 됐으니까 자기도 알아서 하겠다는 거죠. 막내는 뭐라고 얘기냐면 하필 내가 대학생이 되는데, 예? 우리 막내한테 절대 가면 안 돼. 우리 막내 믿음 없는 애 아닙니다. 예? 근데 막내는 아주 현실적으로 얘기했어요. 내가 내년에 대학생이 되는데 돈 쓸 일도 많은데. 그래서 막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년 1년은 자, 갱년기가 와가지고 내년 1년은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철저히 경험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그 이후로 5, 6개월 전이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물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근데 마음이요 너무 가벼워졌어요. 계속 동일한 마음이었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러한 감사가 있었어요. 제가 부산교회 와서 부목사를 했잖아요. 원고 기록할 때도 여기서 갱년기가 또 나왔는데. 근데 제가 6년 동안 부목사를 하다가 갑자기 39살에 담임이 됐어요. 그렇죠? 이 계획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올해 보니까 19년을 담임 목사를 하고 있어요. 25년의 세월을 부산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한 번도 교인하고 서로 얼굴 붉힌 적 없었잖아요. 이번 리모델링도 서로 한 번도 얼굴 붉히지 않고. 여러분 제가 잘해서 그랬을까요? 제가 성격이 좋아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저는 그렇게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보다 능력이 많고 실력 있고 좋은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아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물론 여기에서 감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창조를 통한 감사죠. 저는 이 단어가 너무 들어왔어요. 인생의 문은 무엇으로 들어가야 될까? 제가 개인적으로 깨닫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앞으로도 수많은 난관들, 그렇죠? 건강의 장벽의 문, 경제적인 문, 직장의 문, 그렇죠? 얼마나 많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들이 있나요? 여러분, 감사의 문으로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삶 가운데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감사의 기본을 좀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